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들, 큰 문제들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기뻐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어울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 저의 하루가 다른 곳에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있는 날 내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참어 삼아 주시며 항상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알면서 지은 죄가 있고 또 모르면서 지은 죄가 있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참여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순결하고 아름다운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송우리 지역의 산돌교회를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전도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며 목사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더욱더 힘쓰는 산돌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빛과 소금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고 병상에서 부르짖고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헤매이면서 간곡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환자들을 따뜻하게 안수하여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심으로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보혈의 피가 심령 가운데 항상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지치고 연약한 자녀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낙심보다 꿈을 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생활이 항상 감사의 조건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게 하심으로 기도하는 생활 속에 주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도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보다는 물질을 다스리는 넉넉함을 허락하사 이웃을 위해 나누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제 사역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열심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메마른 심정에 단비를 내리는 은혜 충만한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산돌교회 성도들이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신앙을 지키며 지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물로 성교와 차량 건축 1,000번지로 셀 헌금으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 이 힘든 때에 여러 가지 쓸 곳도 많고 갈등 끝에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이 건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행복함이 있게 하시고 소득은 더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죄악으로 물들어져가는 이 세상의 리더자들이 되어짐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쓰고도 남음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 하나님께만 큰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부르심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선두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은 전도국 상반기 사역평가 모임이 오후 5시에 있습니다. 9월 7일 주일은 안수 집사와의 미팅이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 개강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음과 같이 성경 공부를 개강합니다. 제자대학은 9월 7일 주일 오후 2시 3층 비전홀입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는 9월 7일 주일 오후 4시 1층 교육관입니다. 사랑의 섬김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은 안용복 장미자 집사님께서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요기도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금요기도회가 은혜로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동향에 대한 안내입니다. 두날개 지역장 모임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환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광고지에 대한 이면지가 나가지 않았는데요. 프린터기를 장고장 나는 것은 고쳐가면서 썼는데 지난주에 주보를 한 50장 정도 이렇게 프린트하다 갑자기 프린팅이 멈춰지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먼저 완전히 그분 말로 하면 맛이 갔다 그럽니다. 맛이 갔다면 삼복더위에 맛이 가서 고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보는 한 50장이 있어서 그걸로 지금 쓰고 있고요. 이 광고지는 여러분들에게 나가지 못했는데 헌금에 대해서는 다음 주간에 이번 주간까지 함께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미자 집사님 수술하시고 회복하셨는데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셔서 건강이 회복됐다고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건강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장미자 집사님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가요?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살짝 일어나 주시죠. 이분이 우리 장미자 집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회복이 빨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217페이지가 됩니다.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 특별히 11절과 12절 말씀 두 절만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말이 미래를 만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말이 미래를 만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 등이 도우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지난번에 폭우 쏟아지는 거 있죠. 폭우. 짧은 시간 내에 폭우가 막 쏟아졌는데 그 폭우처럼 좀 그런가요? 저 그렇게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폭우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달은 삼복더위가 있는 달이기도 했죠. 그래서 시원한 주제 설교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을 광야로 5주 동안 오늘까지 5주 동안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광야에 관련된 5가지 큰 테마의 주제로 설교를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열치열이잖아요. 더울 때는 더 더운 데로 여러분들을 안내해야 광야로 안내해야 광야의 뜨거움을 보고는 아유 이 정도는 시원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이끌었는데 오늘은 5주째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줬죠.
십계명은 우리의 억압이 아니라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대열을 이끌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는 어디냐면 거기서 하루길만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루길도 사실 안 돼요.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거기서 38년을 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하면 광야 40년 세월 하면서 40년 동안 어떻게 헤매고 다녔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하는데 사실은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막 헤집고 다닌 것이 아니라 38년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12명을 보냈잖아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곳을 보고 돌아왔는데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메뚜기 떼의 하나님이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38년을 머물렀는데 그동안 장사를 지낸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성인으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 갈렙 2사람 빼놓고는 거기서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사건의 전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류죠. 10사람의 분류와 2사람의 분류. 여호수아 갈렙. 부정적인 분류, 긍정적인 분류.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가, 그리고 또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또 뭔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러한 흐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 그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이냐? 부정적인 사람은 환경만 바라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만 바라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소한 학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서 3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32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의 장대함 자들이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보고 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그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는 싸워야 될 적국들의 견고한 성의 크기, 그 성을 보고 왔습니다. 28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이 있는데 견고하답니다.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보고 왔냐면 그들의 키를 보고 온 겁니다. 볼 것도 없었나 봐요. 그 키를 봐서 뭐예요? 그들의 키를 보니까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키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봤냐면 그들의 군사력을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강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결정 내기를 2가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3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이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 내용 중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불과합니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들의 키는 장대인데 우리는 조그만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기록하습니다. 그래서 보고의 결론, 부정적인 보고의 결론, 올라가지 맙시다. 올라가면 죽게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부정이 강한 민족입니다. 뒤에 어렵게 힘들게 살아와서 그 부정이 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재미있어도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다. 다 죽겠다로 연결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죽겠다. 다 죽겠다 그래요. 사는 것도 재미없고 다 그래요. 힘들고 조건에도 안 말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굉장히 게으른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게을렀습니다. 다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내일로 미루고 철부덕 주저앉아서 이래도 죽고 싶고 저래도 죽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고 많은 계몽을 통해서 깨어남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 바라보면 그 환경,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만 바라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정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린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웅덩이가 커도요, 그 밑바닥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쫙 하고 꼬리 흔들며 가면 다 흐려진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이 말의 의미는 부정적인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부정적인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지게 됐습니다. 영향력을 받게 된 거죠. 어떻게 변했느냐? 그들이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뭐라고 속닥속닥하고 보고 하니까 그 인해 슬픔 가운데 빠진 거예요. 14장 1절에 보면 제가 몇 장 몇 절 하면 여러분들은 성경 보면서 확인하면서 따라오십시오.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듣고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야, 대단한 거죠. 그것도 소리를 높여가면서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여러분, 1시간만 울어도 지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침 없이 밤새도록 온 거예요.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그 슬픔 가운데 빠진 것이죠. 얼마나 악영향을 끼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4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왔냐 이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굶진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왜 꼬셔갖고 왔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신세 한탄하겠습니다. 신세 한탄 14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강에 들어오자마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지금까지 살다 보니 이 꼴을 보네.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내 신세가 왜 이런가 하는 거죠. 그리고 옛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대적하고 반항한 거죠. 옛삶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14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당신들 필요 없고 우리끼리 한 사람 지도자 세워갖고 우리 들어왔던 옛 삶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가십시다. 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막 그런 거지요. 부정적인 소수의 사람의 영향 때문에 250만 명의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강력한 전파력이 있는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정적인 사람 한 사람이 25만 명을 변화시켜도, 영향력을 줘도 긍정적인 사람 25만 명이 한 사람의 부정적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요. 부정적인 게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났느냐? 바로 이 사건에서 나온 거예요. 250만 명, 10사람이 250만 명을 다 물들였으니 나누게 하면 한 사람이 25만 명을 한 거거든요. 25만 명이 한 사람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부정이라고 하는 이 파급 효과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전염은 파급적인 거,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 성향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거예요. 그 사람 성격이 본래 그래, 성향이 그래, 그 사람 기질이 본래 그래, 그 개성이 그렇지 본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성향에 따라, 그 사람 성향에 따라 평가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확인하면서 한번 따라오세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보고하고 거기에 물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느냐 그래요.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부정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고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예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신앙생활이 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데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첫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안 합니다. 잊어버려요. 주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었지 않습니까? 11절 중반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베풀었다.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갈라주는 기적을 베풀어 줬고, 물이 없어 갈증 날 때 단물로 그들의 목을 시원하게 해줬고, 아말렉을 만나 기도할 때 내가 싸워 이기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그 짧은 시간 1년 6개월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건약 1년 6개월 세월 동안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어 줬는데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했다. 예. 우리도 살아온 지난 날을 보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예요. 은혜를 잊으니까 불신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바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만 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 조목조목 다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죠. 25만 명이 한 명의 해결을 못한 겁니다. 한 명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한 명에 의해서 250명, 그리고 10명에 의해서 250만 명이 다 바뀐 거죠.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해결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염병을 돌게 해서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는 뭡니까? 이거예요. 부정적인 사람과는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적인 사람과 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기름 같다는 거예요. 섞여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섞여지지 않지만 부정이 긍정을 그렇게도 이겨내니, 이 풀 보면 자풀이 잔디를 이겨내잖아요. 이거 풀 뭐 그냥 풀과의 전쟁이라고도만요. 그런 풀들이 막 순한 풀은 힘도 못 쓰고 그 잡풀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순한 풀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잡풀을 다 제거해야 되죠. 같이 일할 수가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는가? 죄의 전염성을 끊게 하기 위해서. 너무 강력하니까 잡초들이 너무 강력하니까 제거함으로, 끊어내므로 풀이 살 수 있도록, 잔디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명의 정탐꾼과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에 의하여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다 죽었. 장례를 치르느라 38년을 거기서 지낸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못 살 때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왜 그렇게 많았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전염병이 한번 돌면 어떤 정책을 쓰느냐? 이동 금지 정책을 씁니다. 먼저.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이웃 마을 다 전염병에 의해서 조선 팔도가 다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동 금지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전염병이 휩쓴 그 지역에는 소각시켜요. 이제 몽둥이 들고 다니는 관원들이라고 그러는가요? 포졸들이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무장하고 들어가서 집에 기웃기웃해갖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 있으면 불질러 버려요. 왜요? 살아있는 사람 살아라고. 그리고 아직 죽지 않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살아나오면 모를까, 죽으면 불지르는 거예요. 전염병 이기고 살아나오면 이제 치료해주고 살리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죠. 결국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데스 바네에서 죽은 겁니다. 이게 바로 정탐꾼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 가장 싫어요. 함께 일하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을 더 전염시켜요. 더 망가뜨려요. 더 신앙에서 추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과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10사람만 망한 게 아니라 10사람에 의해 영향력을 받은 250만 명이 다 죽은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10사람의 부정적인 사람을 따랐던 25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한 분류. 다른 분류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
환경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은 환경만 바라본다고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환경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차이점이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10명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봐라,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왜요?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땅, 적과 꿀이 가나안 땅 똑같은 장소에 가서 보고 왔지만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를 한 거죠. 그들이 무슨 보고를 했는가 한번 분석해 보면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줬습니다. 자신감을. 9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고 자신감을 주고요.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얘기를 하다 보면 더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자매가 자매 만나 우리 신랑 막 이러가 그냥 살기 힘들어 죽고 싶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야, 끝내. 손절 처리해. 끝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보니까 넌 행복이야. 그 사람에게 숨은 자질 있어. 괜찮아. 너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래. 그런데 상담 잘해줘야지. 부부가 다 싸울 때도 있지. 항상 싸웁니까? 친해지면 그래요. 제가 당신하고 헤어지라고 한 사람이야. 꼰질르면 그 집에 절대 못 갑니다. 눈 밖에 나서. 아니야. 그럴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괜찮아. 지금 잠깐 그렇지. 다 자네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냥 살아.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러면 그럴까?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하잖아요. 자신감을 불어넣어줬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불어넣어 줬어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도전과 용기를 줬어요.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하십시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하고 도전과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감을 주고 믿음을 주고 도전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에 흔들리고 있는 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시각을 심어주는 그 소중한 긍정적인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실보다는 약속을 믿게 하고 그리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패배감에 빠진 공동체에게 승리의 확신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긍정적인 사람. 여러분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품이 있는데 무슨 성품이냐면 꼭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한 번에 무자르듯이 딱 나는 아싸리라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아요. 항상 기회를 주셔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뭐라냐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아비가 뭐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불신으로 흔들리는 그 아비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나를 그렇게밖에 못 봐? 가. 알아서 가. 다른 데 가서 알아봐. 그럴 텐데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려고, 아니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믿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내놓고 내가 믿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면 아들과 함께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자성어에 일거수회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일거수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다. 일거수회 그런 것 같아요. 가데스바네에서 왜 38년 동안 머물렀나 할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사람과 거기에 영향을 받아 밤새도록 울고 불고 신세 타령하고 불신앙의 자리로 빠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38년의 기회를 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가 할 때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긍정적인 사람 두 사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그 두 사람을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내가 만들겠다. 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겠다. 나의 나라를 그 두 사람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바로 그거예요. 긍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긍정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저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주님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찬양을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믿음이 없이 너니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설교의 정말 내용과 걸맞는 찬양을 찾다가 이 찬양을 찾았는데 설교 내용하고 똑같아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하여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환경만 바라보다가 그랬다는 거죠.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나? 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면서 쭉 부르는데 저만 부르니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끝송을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부르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축원합니다. 아픔 속에서도, 질병의 아픔 속에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는 어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십자가의 용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10명에 속했는가? 2명에 속했는가?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2명에 속하여 적각 꾸리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말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게 하시고 긍정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을
오랜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가운데에 이 땅에 속하여 땅만 보다 주님의 손을 놓친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환경만 바라보다 부정으로 불신앙의 자리로 빠진 성도는 안 계십니까? 믿음 없어 무너진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기다리오니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속하여 살다 땅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다 주님의 손을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무너진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찾아와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군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라의 언제나 시대의 우산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말로 미래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나를 누가하게 하시고 너네 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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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이 세대를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훌륭한 인물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영광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루가 시원히 무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면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들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없도록 내 하나님만의 영광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령 우리 순리가 되시게 하시고 내 소리 쓰는 곳에 어린 곳에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애 나라로 말해주어 담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 민족을 이제 구원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업장, 그들의 지역, 그들의 직장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 나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로 나가셔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너희를 감당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우리 기업장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번창하게 하시고 노자를 고쳐주시고 회사에 올라가게 하시고 남자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넘치게 하시며 그대 직장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어서 신고되어지게 무서워하며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주시옵소서. 오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은혜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찾아와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영광에 내며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다시 한번 기어라 가셔서 예루살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기업인들, 직장인들 크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가는 일에 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이 어려운 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내가 기다립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장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